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를 오해 없이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잘 살게 해주시고 재물 회복, 건강 회복, 성공 회복 받는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한국교회가 예전에 강조해왔던 것들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는데 내 영광과 현세의 복을 자꾸 강조하니까 반쪽짜리 복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문제를 만나고 건강을 잃고 사업이 안 되고 재물을 잃고 이런 일들을,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복주지 아니하시는구나,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오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원인과 결과를 따질 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한국교회에 뿌리내어 있는 이 율법주의를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우리에서 씻어내야 된다라고, 벗겨버려야 된다고 계속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잘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문을 출입하며 왔다 갔다 하는 것 그 자체, 얼마나 많이 오래 했느냐, 그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대체 누구시길래 우리가 왜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건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뭘 받는다라는 그런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것 없어도 이런 것을 잃어도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런 명예와 영광과 기쁨과 평강이 있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거구나, 이러한 멋진 그리고 당당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정립하지 않은 채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한다고만, 예배 열심히 해야 한다고만, 열심히 교회에 일을 하고 봉사해야 한다고만 우리는 치중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당위성을 생각을 하죠. 지금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실까? 내가 조건을 거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열심을 내어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짠 해드리면 하나님의 눈에 내가 특별하게 띄어서라도 하나님 나한테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시 유대인들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었어요. 열심히 하면 복받고, 열심히 하면 구원받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구나. 그런데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이게 되나요?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자신들의 의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거기에 다다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치죠. 그래서 9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왔죠. 의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것을 순종하겠다고 막 열심을 내고 행위로 뭔가를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고?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곧 믿음에서 난 의라고요. 자신들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의를 얻지 못했는데, 저런 열심도 없고 죄도 많고 자신들이 더럽고 추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게 뭐라고? 의롭다함을 얻었다지 뭡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배가 아픈 겁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의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 무음하고 무결하고 그런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의를 얻었다라는 것은 법정적인 의를 말하는 거죠.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못날 수도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다듬어 가셔야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더 이상 형벌과 심판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죠. 이방인들은 이것을 추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었다고 바울이 말하죠? 30절 말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에서 난 의다. 믿음에서 난 의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서 난 의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9장 16절 말씀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었냐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우리가 의를 받는다라는 것은 오직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했어요. 그저 그거 한번 얻어보겠다고 막 다른 박질하고 그토록 자신이 그걸 원한다고 사모하고, 그런데 그것을 얻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의를 얻어보려고 열심도 내지 않고 쫓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은 얻었다라는 거예요. 정작 쫓아간 당사자들 자신들은, 이스라엘은 그 가까이 이뤄 보지도 못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복 받는 것, 열심으로 내 자신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아까 9장 16절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 갓메이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의예요. 내가 만드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고 자격을 공로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만들어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우리가 거저 받은 것뿐이죠. 이렇게 의의 옷을, 의를 얻지 못했던 유대인들, 그 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32절 말씀에 그 이유를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하죠. 어찌 그러하냐? 왜 이들이 못 받았을까? 이는 그 이유를 말하죠.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행위를 의지함이라. 우리의 곰곰이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우리도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어요. 신앙에 대한 오해인데요. 믿음에 대한 오해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열심히 있는 행위를 노력하는 그 신앙이 어떻게 돼요? 결국 부딪혀서 돌에 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대요. 3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는데 이 바위는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요. 예수님,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는 예수님이 제대로 믿는 사람들, 올바른 진리와 복음을 잘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진정 자유를 주고 의를 얻게 되는 큰 도움이 되지만, 은혜의 선물이 되지만 예수님이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넘어지게 만드는, 거치는 바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좀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왜 걸림돌이 된다고, 거치는 바위가 된다고, 거친다라는 것은 장애가 되는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당시 머릿속에 떠올렸던 건축, 집을 짓는 그림을, 이미지를 딱 연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썼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 이야기를. 자, 기초라는 게 무엇이냐면, 기초라는 건, 기는 건물을 지을 자리를 말하는 기자예요. 초자는 주춧돌, 어떤 건축을 할 때 처음 돌을 딱 올려놓아서 거기를 토대로 거기 위에다가 건물을, 기둥을 세우고 올려나가는 주춧돌을 말하죠. 주춧돌, 초자. 기초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을 세울 때 털을 먼저 땅을 잘 다지는 거죠. 단단하게 다지거나. 그래서 거기서 비가 새서 들어와서 이 집이 흔들거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털을 잘 단단하게 다져놓고 거기다가 주춧돌을 올려놓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주춧돌, 이 기초석을 보면 이 너비 폭이 4m, 8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크게 주춧돌을 놓고 거기다 성전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집을 지을 때 이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 주춧돌을 놓는 거죠. 이런 모습이에요.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주춧돌.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게 공주 역사박물관의 야외 전시
장에 마련되어 있는 조선시대의 주춧돌의 모습이에요. 기초석이 되는 거죠. 어떤 공사를 하는데,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초석이라고, 조선시대 거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첫 번째 사진 다시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이 모양이 저렇게 무언가 초석을 다지고 어떤 집을 서로 새로 지으려고 딱 할 때 기초석을 놓으면 사람들이, 부주의한 사람들은 딱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거 보고 보지를 못하니까 발이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 걸림돌이 되고, 또 거치는 바위처럼 장애물처럼 딱 우두커니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해주시려고 했냐면,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죠.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다 따질 것 없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전에는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서 하나님이 야, 너 그래, 너는 정말 내가 신앙 인정한다, 너는 점수 잘 땄으니까 내가 너 천국 보낼게 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 편에서 무언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선택하시고 은혜를 선물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기를 원하셨어요. 그 집을, 하나님의 집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딱 기초가 되어 주신 거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요. 예, 저로 주춧돌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고 건축을 올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거, 성경 당시에 이 공사는 돌로 보통 건물을 세웠으니까. 그 다음 사진, 두 개 사진 연달아서 보여주세요. 저게 모퉁이 돌이에요. 성경에 모퉁이 돌,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죠. 그 모퉁이 돌이 주춧돌이에요. 기초석을 말하는 건데, 저 기초석이라는 것이 당시에 돌들로 건물을 많이 세울 때 내 모퉁이에다가, 네모 반듯한 건물이라면 내 모퉁이에다가, 모퉁이에 기초석을 단단하게 딱 세워놓고 거기에 맞물려서 건물을, 벽돌을 쌓아가면서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만들고 세우고자 하셨던 그 집은 뭐예요? 건축하시는 게 지금 무슨 건축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예, 교회죠. 근데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프리셔스라고 써 있는데 저 그림에 귀하게, 매우 귀하게 여겨주시는, 아끼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서 집을 세우려 하시고 기초석이 예수님이 되어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억울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막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치도 않은 소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노력도 없는데, 공로도 없는데, 저것들은 쓰레기인데 어떻게 저런 자들이 집을 건축한다고? 그 위에 세운다고? 다 예수님, 이 머릿돌 대신,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에게 다 발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지금 말씀이 성경의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다 계속 어우러지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 기초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공로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격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의 의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초가 되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 싹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같이 한번 좀 읽어봐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산돌이신 예수님께 모퉁이 돌에 다 달라붙어서 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어떻게 되라고요?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내 공로로 말미암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또 계속 읽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겠지만, 7절, 그러나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새로운 영적 가족이라는 집에 그 자격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여기에 들어온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전혀 공로도 없고 열심도 없었는데 은혜로 택함받고 자격도 없는데 귀하다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니 이 십자가 은혜라는 게 이게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처럼 열심히 노력했던 그 의, 내 열심, 내 노력, 저들은 하나도 없는데, 저런 열심도 없고 죄도 많고 더럽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지 그거 하나로 의롭다함을 얻었다지 뭡니까? 배가 아픕니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죠. 바울 자신도 종교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구원받는 올바른 지식인 복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의를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핍박했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갔죠. 예수가 거치는 돌에 불과했어요. 이전에 바울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어도 자신이 이제 올바른 복음 안에 들어오다 보니 지금의 유대인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거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있습니다. 부인하고 싶으시겠지만 스며들어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십자가에 걸려 넘어집니까? 종교성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자기 의를 보통은 다 추구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 공로, 내 열심, 내 행위로 자꾸 무언가를 해야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도 나를 도우실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응답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도 다 내 의, 내가 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저 옆에 이 집사는 11조를 하나, 봉사를 하나, 기도를 하나, 예배를 잘 드리나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아요. 자녀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물질의 복도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고난의 문제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십자가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은, 의는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해야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받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드릴게요. 따라와 주세요. 눈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너무 어렵죠?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도대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이 율법이 뭔가 이게 알지도 못하겠고, 목사는 저렇게 어려운 용어를 맨날 말을 해야 되고, 그런 설교를 나는 들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좀 표현해 볼게요.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율법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 순종의 내므로 우리의 행위와 열심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그 말이에요. 그 의미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지켜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전혀 없었겠죠.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겠죠. 바울이 이것을 몰라주는 동족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10장 1절 좀 띄워주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바른 방향과 지식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들이 자꾸만 헛되게 노력하고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구원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바울이 안타까웠던 거죠.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이단들을 보면 열심히죠. 집집마다 포교 활동을 얼마나 많이 찾아다닙니까? 그러나 그 속에 진리가 없죠. 히틀러를 추종했던 사람들 가히 종교적 충성이라 할 만큼 아주 광기 어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열심이 그들을 진리에 다다르게 했나요? 아니요. 잘못된 방향으로의 열심이요, 광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열심, 엉뚱한 방향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 믿음에 대해 올바른 지식,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놓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이들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계속해서 외면한 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는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대적이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죠. 무지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냐 하면 4절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4절,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바울은 얘기를 하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 유대인들이 내가 열심을 내야 돼, 내가 더 노력해야 돼, 내가 이것도 해야 돼, 이거 지켜야 돼, 그래야 내가 구원받아,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어, 내가 복받을 수 있어, 기도응답도 그래야만 받아 하는 것에 마침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의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율법은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내가 열심히 행위를 잘 보여드려서 내 의를 이루는 시대는 끝이 났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율법이 본래 다다르고자 했던 그 의의 수준을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예수 안에서 이미 그 자격을 얻으셨다는 말이에요. 그 수준에 도달했다는 말이에요. 법적으로요.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불편하셨던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깔려있는 생각이 다 누구라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열심을 내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 같고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만 내게 복이 임하고 응답받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만드는 신앙의 틀을 어느덧 우리는 잘 구축해 놓았습니다. 견고합니다. 어지간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지 않을까? 불안해. 안 그러면 내가 복받을 수 없지.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내 집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마치 부족해서 우리가 선행으로 무언가를 더 보충해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불안한 마음 혹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주신 의를 자꾸만 우리가 부인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무언가 더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라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예수님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이거 참 대단히 참남한 말이네. 이 책의 본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라. 뒤에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라. 나쁜 말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라. 누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지만 주님이 그래도
나 같은 거 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일해 주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내용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행위로 무언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그런 책의 메시지입니다. 평생 율법주의와 싸워왔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자기 자신도 이 옛 습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그도 고백해요. 어떻게 고백했냐면, 나는 과거 20년 동안 은혜의 메시지를 전해왔고 그것을 나 자신이 스스로 믿어왔지만 아직도 지금까지도 내가 무엇인가를 공헌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거래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나의 거룩한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맞교환하려는 구습을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고 내가 외치고 설교를 했지만 나도 자꾸만 그것을 믿기가 여전히 힘들다. 솔직하게 루터도 고백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 혹시 아니세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내가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부담과 강박에서 벗어나야죠.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대신 살아주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래요.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것이요, 어떤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맡겨진 사명을 맡아서 내가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 강박과 불안한 마음이요, 여러분 안에 내가 무언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 내가 무언가 이루어내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조여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셔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일해주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실 때 내 삶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돕고 섬기는 일도 내 안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내 힘을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자세고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자유해질 수 있을 거예요. 교회 내에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율법이라는 말을 쓸 텐데 나쁜 게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건 나쁜 것이 아니지만 율법을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은 율법주의로 빠지기 때문에 나쁜 게 된 거죠. 그러니 제가 율법이라고 말할 때 율법주의라고 떠올리시고 제가 줄여서 앞으로 율법이라고 말할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율법은 결코 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너 그 정도면 충분해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더해 더 잘하라고. 너 그래야 복받아. 그래야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응답을 주든 성공을 주든 할 것 아니야. 너 성경 많이 읽어. 기도 안 하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너를 안 지켜줄 거야. 자꾸만 내 모습에 대해서 계속 압박해오죠. 죄책감이 드는 마음에 마지못해 기도를 합니다. 마지못해 예배를 합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요구해요. 헌금 생활도 안 하는구나. 봉사도 하나도 안 하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너가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니 하나님을 너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율법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열심을 내었느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렸느냐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 신앙에 힘을 얼마나 빼고 있느냐, 얼마나 항복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요, 못났어도 정말 모자란 사람이잖아요.
저를 보세요. 그렇잖아요? 어딘가 덜 완성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저 같은 거 이런 놈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래 놓고서도 아셔놓고서도 이런 저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생명을 날 위해서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그 사랑과 긍휼에 의지해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것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이것만이 내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거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의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 여러분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죠. 고쳐야 될 것 한두 가지가 아니죠. 생각하니 여러분 암담하죠.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살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단히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붙잡으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자유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올 수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승리예요. 주님이 너더러 우리더러 너가 승리를 다 이뤄내. 주님께서 뒷짐지시고 팔짱 끼시고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의 승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승리를 주님과 더불어 덩달아, 우리는 자격도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한데 묶으셔서 우리는 그 승리를 같이 누리는 영광에 참여할 뿐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승리를 얻는 것이라면 승리의 찬양은 내가 받게 될 거예요. 내가 어제 하루 종일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 축복받았어. 맞는 말 같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그 기도한 모습이 종일 애쓰고 몇 시간을 기도한 그 모습이 이뻐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실 수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똑같은 것을 강요하기를 시작합니다. 너 일이 안 풀리는 거 보니까 너는 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잘못된 영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꼽으란다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비교입니다. 비교. 남들과 비교. 누구는 저렇게 되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되나? 더 열심히 무언가를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나한테도 저런 사람이 받은 은혜, 저 사람이 받은 축복 나한테도 주시나?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되나? 무엇을 더 많이 해야 되지? 비교의식에 우리가 빠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을 조이는 것에서 이제는 더 벗어나서 범위가 확대돼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의 신앙의 오류예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자꾸 판단하고 점수를 매기죠. 야, 저러니 하나님이 복 주실 리가 없어. 저 사람 저렇게 아프고 가정이 안 되고 하는 거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나?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함부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고백할 것은, 내세울 것은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라고 밖에는 제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내 편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 은혜의 선물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보상을 받고 싶으셔서 기대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단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과 복을,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충만히 누릴 때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억지로 떠밀지 않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 읽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금하고,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삶의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율법을 따르는 신앙과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아서 누림으로 자연스럽게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전혀 다른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 어떻게 당신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일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 내가 무언가를 일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이 관계가 잘 세워지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의가 되어 주셨어요.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의로움이 이제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하나씩 하나씩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오해라는 거죠. 출발은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도중에 지나가는 여정은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자꾸 율법을 끌어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십자가 은혜 거치는 돌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야. 저 사람 노력 하나도 안 했는데 뭘 저렇게 하나님이 기도응답도 주시고 잘 돼? 싫어. 거치는 돌이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야, 그래.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처음에는 예수님이야,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쭉 이후로는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너야, 너 자신이야, 너 행위가 중요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로워진 사람으로 이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자꾸만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서 그분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내 안에서 몰아냅니다. 가로막고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힘들어집니다. 삶도, 사역도, 봉사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의 모든 섬김도, 책임도, 예배도, 기도도 다 피곤하고 다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내가 맺어야 되는 열매로 착각한다는, 내가 뭔가 막 더해서 막 사랑, 희락, 화평 막 쥐어 짜내면 맺어집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맺어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예요.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맺어주실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가지인데 내가 저 가지보다 더 많이 열매를 맺어야 돼. 내가 무언가 더 노력해서 저 가지보다 내가 훨씬 더 점수를 많이 따야 돼. 착각하죠.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 열매를 맺는 건 가지 자신이 아니에요. 가지는 그냥 붙어 있을 뿐이죠. 연결되어 있을 뿐이에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지인데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요. 내가 무언가를 열매를 막 맺어내야 된다라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왔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모든 게 뭐 공짜라며 뭐 책임이 필요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네. 복음 참 쉽네. 내 의가 아니라며 내 노력도 아닌데 이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아주 밑바닥인 겁니다. 못난 거예요.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데 내가 왜 열심히 살아? 나쁜 놈이죠. 우리는 그 감격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감격해하며 얼마나 이것이 명예로운 것이며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잊지 않고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날 위해 모든 것 주신 주님 안에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삶인지를 깨달아 그 은혜에 푹 잠기는 거죠. 푹 빠져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 축복, 형통, 성공, 막 기도 응답, 건강, 물질 이런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다 받지 못해도 내가 내게 모든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이미 모든 것을 생명을 다 주신 그분을 내가 누리면서 그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그분을 따를 때 오는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고 멋진 신앙인들의 삶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한번 지켜봐. 응? 좀 제발 좀 지켜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삶의 열매로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무한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역사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분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의무가 아니라 꼭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고 안식하고 누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님을 배우게 되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약속하고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배신해 왔습니다. 벌레 같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통감하며 두 손 들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저 그렇게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대로 다 하다가 포기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마침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고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은혜의 방법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나아가죠. 우리에게 그러면 주님께서 달려와 주셔서 목을 끌어안고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자격과 너의 행위와 너의 공로 때문에 너를 택하여 세우지 않았다. 이런 너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너를 소망해주고 너를 축복해주며 너를 통해서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였단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의를, 예수님을 통한 의를 이미 보아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의가 충만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대신 들어와 살아주시는 그 삶의 능력이, 생명력이 흘러차고 넘쳐서 율법이 요구하는 어떤 수준을 뛰어넘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더욱더 복되고 귀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빚어져 나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침내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